여태까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지금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렇게 다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이 부분들을 가지고 설교할 때 구체적인 걸 또 보겠지만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7교회 가운데 어떤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책망이 없는 교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가 2교회 있는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책망을 받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렇게 이들은 책망보다는 이 2교회의 특징이 교회가 되게 이제 규모가 작았어요. 규모도 작고 교회가 소위 이야기하면 이제 개척교회 같은 상황이었죠. 딴 교회들은 이미 자기 교회 건물도 갖고 있었고요. 사람도 많이 모이고 있던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는요. 당시에도 이미 자기네 교회 건물이 따로 있었고요. 굉장히 사람들도 많이 모였던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이 빌라델비아와 이 서머나는요. 그 지역 자체도 그렇게 딴 도시처럼 부유하지 않았고요. 또 박해도 굉장히 심했고요. 또 성도들도 아주 소수만이 모였던 그런 곳으로 추측이 되고 있어요. 결국 환란이 많으니까 소위 이야기하면 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짓지 않았던 거죠.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죠. 사실은 이렇게 시간 많고 돈 많으면 대부분 어떻게 되죠? 죄 짓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너무 환란이 심하고 고통이 심하면요, 죄도 못 지어요. 어느 집도 신방을 갔더니 부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어려운 일이 이제 임한 거예요.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래갖고 그전에는 막 서로 막 그냥 중내 사내 뭐 이제 이혼하네 막 그러고 싸우던 가정이었는데 그동안 그냥 어려운 일이 막 확 닥치고 나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즘 부부 사이는 괜찮냐 그랬더니 싸울 새가 없대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으니까 그냥 이제 뭐 그런 사사로운 일에 가지고 뭐 서로 뭐 헐뜯고 할 게 없는 거죠. 근데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늘 이렇게 풍요로운 시간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늘 환란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이런 환란과 또 혹은 유혹 가운데 살게 하시는 목적이요.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어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연단하듯이요. 연단하는 중요한 과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게요. 이제 외부에서 어떤 것을 내가 견디나 못 견디나 좀 한번 시험해보자. 이런 목적으로 이런 연단이나 시험이 온다고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제 시험에 내가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냥 어떤 시험이 왔는데 거기 유혹에 빠져서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인생이 망가졌어요. 이런 거는 간증을 거의 안 하고 대부분 뭘 간증하죠? 내가 어떻게 그걸 넘어섰는지, 내가 유혹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통과했는지.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러세요? 살다 보니까 맨날 유혹을 이렇게 잘 이기고 멋진 모습이 우리 안에서 자주 나타나던가요? 실제는요, 사실 넘어지고 깨지고 울고 거기서 그냥 제대로 시험에 잘 반응하지 못하는 게 우리 삶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과 유혹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오해를 했냐면 거기서 자꾸 우리 자신이 어떤 수준인가를 이렇게 증명하고 싶은 욕구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간증이 되냐면 내가 잘했으면 간증이에요. 못한 건요? 당연히 간증이 안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잘하고 멋진 사람들을 보면서 뭘 느끼죠? 자꾸 죄책감이 더 강해집니다. 안에서. 나는 잘 못했거든요. 나는 유혹에 넘어갔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내가 성화돼서 이렇게 멋진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면 우리 안에서는 그렇지 못한 모습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목적부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세상에서 하나님이 구원받고 나면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고 뭐 풍요를 누리고 그러고 살다가 이 마이크 좀 켜주세요. 그렇게 살게 하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시험의 본질은요, 2가지예요. 한 가지는요, 우리의 수준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어떤 수준이요?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는요, 반드시 불합격인 그런 우리의 불완전한 수준이요.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면 자꾸 거기서 내가 분명 우리 계속 넘어집니다. 단순히 우리 삶에서뿐 아니라 생각과 행동에서도 우리 마음도. 그런데 이걸 자꾸 감춰야 돼요. 특히 교회 와서 자꾸 숨겨야 돼요.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자기가 진짜 누구인가를 자기도 그래서 속여서 스스로도 속습니다. 이게 제일 무서워요. 교회 20년, 30년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하고 나면요, 실제로는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고 남을 판단하고 실제로 하나님 잘 안 믿거든요. 그런데 교회 이렇게 다니니까 사람들이 당신 정도면 이렇게 교회 오래 다녔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겠지.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을까. 그런데 그걸 드러낼 수 없거든요. 왜?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시험과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멋진 모습을 자꾸 검증받고 드러낸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시험은요, 우리 수준을 폭로하는 과정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냐면요, 두 번째 과정을 위해서요.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 믿도록.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걸요, 사실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거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만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진리가 우리 삶 전부를 다스리고 내가 그 안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믿는 것이 포기돼야 돼요. 근데 자기를 믿는 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존재 자체가 나를 믿고 싶어 하니까요. 그게 인간의 기본적 경향성입니다. 나를 믿어 내가 얼마나 멋진 자인가를 드러내고 싶은 게 우리 욕망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두 가지 과정을 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는 환난이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고난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요,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요, 그래서 병행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병행될 때 바로 오늘 보는 예가 그것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이 고난을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바로 뒤에 나오는 라우디아 교회는요, 유혹을 대표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통해 뭘 보여주시냐면요, 이 고난의 상황에선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 수준이 폭로되죠. 결국 내가 이 고난을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니까 이거는 이제 폭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난에 약한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것 목적보다는 예수님을 의존하도록 만드는 목적이 훨씬 커요, 고난은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어려움이 딱 닥치면, 어려움이란 게 뭐예요?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지위, 건강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일 때 다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에 늘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세상을 통해서 유혹이 다가옵니다. 근데 그 유혹 가운데 하나님이 뭘 하세요? 너는 이렇게 잘했다 인정해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수준이 얼마나 세속적이고 육적이고 눈에 보는 것에 의존된 그런 세상 사람과 똑같은 자인가를 자꾸 폭로하시는 거예요. 이게 폭로되지 않으면요, 어떻게 돼요? 자기를 하나님처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받는다는 게 뭐예요? 세상의 모든 유혹의 본질은 똑같아요. 너를 확장하고 너를 멋있게 만들고 네가 얼마나 위대한 자인가를 증명해봐라. 여러분, 근데 거기에 홀딱 우리가 넘어가 버립니다. 사람마다 근데 유혹받는 대상이 다 틀리죠. 여러분, 뭐 그거를 내가 막 사모하고 막 좋아하고 막 오늘 이제 제가 설교 때 예를 든 것처럼 막 나도 그렇게 성형 그거 보면 나도 마냥 성형하고 싶고 막 다리 짧은 나를 보면 그냥 잘라서 20cm쯤 늘리고 싶고. 근데 뭐 그런 욕구로도 나타나지만 대부분의 내 안에 있는 그런 유혹받는 모습은요,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을 기뻐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을요, 지금 그 상황과 모습대로 두시면서요, 세상에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그런 상황과 관계관에서 자꾸 우리 자신을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그런데 그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고 마음이 화가 나고 요동하고 슬퍼진다, 불만족이 생긴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유혹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한편은 또 고난이죠. 그래서요, 이게 우리한테 계속 이렇게 번갈아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뭐가 폭로돼요? 우리 자신의 그런 예수님만을 의존하지 못하는 모습이 폭로되면서 그렇게 많이 폭로될수록 우리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겠습니다라는 우리 의지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 영적 경향성이 예수님에 대한 의존으로 표출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애쓰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예수님을 믿는 수준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신 그 일을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받아들이고 반응하는가로 결과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막 믿습니다. 이거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믿음이 하나도 안 생겨요. 여러분 해보셨죠? 마음은 두려워지고 막 화나고 요동하고 안에서는 꿈틀거리고 있는데 내가 막 말로 믿습니다 그런다고 정말 막 믿음이 오나요? 아니요. 그렇게 되고 나면 또 어떻게 되죠? 금방 요동하고 화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되고. 그게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유혹받고 또 고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인 거예요. 그 안에서 사람마다 지금 상황과 모든 과정이 틀린데 하나님이 그 수준과 그 상황에 맞게 지금 개입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전지하고 전능하신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개입하세요. 그런데 이게 아무한테나 뭐 무조건 시험을 주시고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수준이 돼야 그 환경 가운데 넣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어떤 병에 들려서 이제 병원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어디가 아프시네요. 당장 째고 수술합시다. 그러지 않고요. 병원에서 검사를 미리 합니다. 무슨 검사를 하죠? 이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는 수준인가를 검사를 해요. 몸이 딴 데가 너무 약해져 있는데 수술한다고 쭉 쨌는데 그걸 못 견디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딴 걸 잘 검사를 해서 이 수술을 견뎌낼 수 있을 때 그때 수술을 하고 그때 모든 다른 치료의 과정을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수준이 어느 정도 성숙하지 않은데요. 고난만 확 오잖아요. 그러면요 성격만 나빠져요. 왜? 거기서 악이 받치거든요. 화가 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원하시는 대로 도와주시지 않거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환란이 짧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이 변화되면 환란은 끝나요. 그 환란 자체가 우리를 괴롭히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서 그런 의존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 환란이라고 하는 과정은 딱 멈춰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그때 막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바로 응답하셔서 그 기도가 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의존이 얼마나 깊은가를 외적으로 드러내는 표징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존하는데 근데 기도는 안 해. 이건 기도 의존하는 게 아니죠. 나는 하나님을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헌금은 하나도 안 해. 이것도 사실 돈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인 행위는요 내적인 것을 드러내는 표징이에요. 그런데 외적인 것을 한다고 그 내적인 게 반드시 검증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적인 수준에서 어느 수준인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환란이라고 유혹이라고 주어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끝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내면에서도 그런 태도가 준비되고 외적으로도 그런 반응을 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오게 되면요 그런 상황이 멈춰지고 끝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한번 보죠.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작은 능력, 이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요 사실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요. 9절에 보면 유대인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 아니한 자들, 이게 누구죠? 혈통적으로 유대인인데 실제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유대인은 뭘 얘기하죠?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는요 참 성경이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만 유대인이라고 옆에 와서 박해하고요. 여러분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게 이제 항상 박해가 심한 곳에는요 황제 숭배랑 이 모든 상황들이 결부돼 있었어요. 이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던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로마도 원래 다신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신을 섬겨도 돼요. 근데 딴 사람들도 황제만 섬기는 게 아니라 황제도 섬기고 또 여러 신도 같이 섬겼어요. 근데 문제는 기독교인만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기독교인만 황제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워낙 이런 계속적으로 아주
이상한 인간들이라고 원래 이렇게 아주 눈밖에 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거는 이제 다 이렇게 수용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싫어하는 왕들은요, 로마에서 이 유대인들을 다 쫓아냅니다. 날 섬기지 않으려면 다 나가버려라. 그래갖고 이제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에 살고 있다가 이제 떠나온 거죠.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원래 그들과 같이 다 신교를 섬기던 자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헬라권에 있던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제우스도 섬겼고요, 뭐 황제도 섬겼고요, 다 섬겼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이 됐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황제를 숭배하지 않겠대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들을 누가 고발했냐면 주로 유대인들이 고발했습니다. 왜? 미우니까. 이런 옆에서 이런 공격이 있으니까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10절입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것은요, 이제 작은 시험을 거치니까 나중에 큰 시험을 면하게 해준다는 말이 아니라요, 마지막 시험에서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이 검증된 자들은 이 마지막 시험에서 통과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렇게 유혹과 환난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우리 내면에서 나로서는 도저히 이게 불가능하구나. 나는 실제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나를 사랑하는 존재구나. 나를 높이고 싶구나.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구나.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그 욕구가 폭로되고 그 과정이 드러나 나이가 이런 자인데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미 우리를 다 사랑하셨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대요. 그게 은혜로다라고 우리 안에서 고백되면서 우리 안에서 그 복음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다니시면서요, 우리 안에서 그런 상황들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여기 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런 죄를 자꾸 폭로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자꾸 이런 하나님 노릇하려는 죄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모이면요, 교회 안에서요, 사람들이 가지는 욕망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돈이 조금 있으면요, 돈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요. 그래갖고 뭐가 돈이 있는데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그 돈으로 뭔가 할 수 있으면 그걸로 짠해갖고 아니 아무개 집사님 이렇게 어떻게 교회 많이 헌금하셨어요? 집사님이 이거 다 해놓으셨군요. 그래갖고 옛날에는 다 이 교회에 헌금할 때도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갖고 딱 헌금을 하면 이런 피아노, 그래갖고 이제 피아노 이름 아무개 집사님 이렇게 해갖고, 그래갖고 그 피아노는 교회가 무너질 때까지 못 치워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하셨는데 강대상이 너무 낡은 거예요. 교회가 세워질 때 만들어진 한 40년 된 강대상, 그 강단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 좀 교회도 새로워지고 싶어서 이 강대도 좀 새로 하자고.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고. 막 올라서면 삐거덕 하는 데인데, 우리 아버님이 이게 지금 눈물과 기도로 세우신 강대상이고 거의 헌금해서 만든 거래요. 그래서 그 가족은 그 교회 올 때마다 우리 집이 헌금해서 저 강대상 만들었지? 사실 그 강대상 보러 교회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 의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못 없애는 거예요. 절대. 그 강대상 없애는데 한 20년 걸렸대요. 그래서 하도 싸우고 협박하고 서로 그래갖고. 여러분, 이제 단적인 예인데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와서도요, 자기 죄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죄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죄. 내가 그래서 교회에서 인정 안 해주면요, 삐지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삐져주세요. 괜찮아요. 저는 그런 거 전혀 상관 안 해요. 여러분이 와서 왜 목사님이 나를 인정 안 해주지? 저는 여러분을 인정하러 이 교회를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죄악을 폭로하려고 이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는 여러분 지금 감추고 계셨죠? 얼마나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노릇하고 싶은 자인가 숨기고 계셨죠? 아니, 거기서는 인정받았을지 몰라요. 여러분이 뭔가 남들 앞에서 이 친구는 어떻게 이렇게 참 사람이 참 좋을까? 어떻게 이렇게 친절할까? 어떻게 이렇게 돈도 많을까? 어떻게 이렇게 참 자식도 잘 키울까? 세상에서는 여러분을 그렇게 칭찬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고 싶은 존재인가를 폭로당한 다음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 믿게 하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와서도요, 그 죄를 폭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가지고 있는 가치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치로 다른 데서 인정받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능력 있는 자, 여러분이 멋진 사람,
여러분 그런 것으로 남한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실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여기 와서 여러분 은사를 사용하세요. 그런데 은사를 발휘하고 사용하는데 사람이 인정 안 해주고요, 여러분을 높여주지 않는다고 화나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죄가 폭로되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여기 와서요, 물론 말씀으로 은혜를 받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만으로 은혜를 받고 있으면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말씀으로 은혜 받는데 하나님이 개입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매주 설교하는 거 똑같습니다. 사실은 본문만 달라지죠.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그거를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어떤 날은 자아를 부인하라고, 어떤 날은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고. 근데 사실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매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노릇하려고 싶었던 그 욕구가 드러나고 그것이 자기 자신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라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문제가 있든지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여러분이 굉장히 인격적으로도 이 정도면 그래도 훌륭한 인격을 가졌지. 근데 여기 오시고 나서요, 여러분이 얼마나 정말 인격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 폭로당하셔야 돼요. 그리고 남들은 여러분을요, 우리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그냥 항상 웃으시고 참 훌륭하신 분이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나는 원래 그냥 내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인간인데. 그러니까 그게 인정되지 않으면요, 남들이 얘기하는 그 목소리와 그 인정을 위해 맨날 몸부림치며 산다니까요. 그리고 여기서도요, 남한테 그걸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되기 쉽다니까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안에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면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다 이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서로 있으면서 하나도 그렇게 자기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나중에 어떤 사건이 터질 때 한꺼번에 터지면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가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요, 다 그런 걸 감추고 좋은 게 좋은 것이지. 그렇게 오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문제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악된 경향성은요 다 똑같습니다. 옛날 3,000년 전, 4,000년 전에 써졌던 성경 이야기가 지금 우리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이 같으니까요. 이게 뭐 당시에 빌라델비아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똑같은 일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세요. 결국 이런 시험을 거친 자들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면류관도 항상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요, 나중에 천국 가서 여러분에게 주실 상급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상급을 기대하는 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 믿고 내가 만들어낸 내 결과물로 미래에 보상을 얻어내겠다는 태도예요. 여러분 이거는 복음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사실은 이 상급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상급이요, 이 성경이 복음을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못 받아들이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에서 어떤 경향성이요? 내가 만들어낸 걸로 남보다는 나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요. 그러니까 죄악이 얼마나 뿌리 깊은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 안에서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다며 왜 천국에서는 또 이렇게 상급이 달라지지? 여러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신 적 없죠?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서 똑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보단 낫고 싶은 거예요. 높아지고 싶은 거죠. 내가 만든 결과로 어떤 보상을 얻어내고 싶은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고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생명을 면류관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면류관 앞에 여기는 이제 안 붙어 있지만요, 다 수식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무슨 수식어?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천국에 가면 우리한테 면류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들을 복으로 주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생명과 영광을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을 통해 뭘 해요? 예수님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는 거죠.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 정도 끝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좀 이제 자세하게 이제 조금 더 상황을 이제 볼 만한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도 이제 오해하고 있는 구절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보죠. 자,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구절이 바로 15절,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그럼 이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뭐 차지, 그럼 뜨거우라는 건가요? 차라는 건가요? 자, 이제 여기 이제 이거는 이제 상황적인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뜨거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대부분 이제 뜨겁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너무 미지근해진 것 같다. 처음 신앙은 내가 뜨거웠는데, 그래서 이제 뜨겁기를 원하는데, 이제 여긴 그 얘기가 아니라요. 원래 이 빌라델비아, 아니, 이 라오디게라고 하는 곳이요. 이 물이 굉장히 나쁜 곳이에요. 이 석회수가 그 물에 같이 섞여서 나와서요. 이 좀 물 맛도 나쁜 데다가, 여러분 그 석회질이 가득한 물을 많이 마시면 이제 그 담석이 생깁니다. 이 담석으로 아픈 분들이 이제 가끔씩 주변에 있어요. 이 담석으로 아픈 게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세 번째로 그 가장 강한 고통이래요. 저는 이제 아기 낳는 게 제일 고통스러운 건 줄 알았는데 아기 낳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고통이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온몸에 불이 붙어서 온몸이 불타 죽을 때 고통이 제일 심하대요. 온몸에 불로 붙어갖고 막 타면서 죽을 때가 그 고통이 제일 심하고, 두 번째가 아기 낳을 때고요.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이 담석이 생겼을 때의 고통이래요. 이 석회수 물을 먹으면 담석이 생깁니다. 그래갖고 여기 이제 몸에 생기죠. 그러면 막 그 고통으로 정말 이제 고통하는데, 이 라오디게가 이 석회수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 도시가 멀리 있는데도요, 이 물이 나쁘니까 그 도시로부터 물을 끌어왔고요. 또 남쪽에는 골로세라고 하는 또 다른 도시가 있죠. 그 도시로부터도 또 물을 끌어왔어요. 그런데 이 북쪽에 있는 히에라폴리스는 원래 뭐로 유명한 곳이었냐면 온천수로 유명한 곳입니다. 뜨거운 물이 나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걸 십몇 킬로를 끌어오니까요. 끌어오는 동안에 어떻게 되겠어요? 지중해의 이 더운 열기가 있어도요, 미지근해 버리는 거예요. 뜨거웠는데 나올 땐. 남쪽에서 골로새에서 찬물이 나옵니다. 아주 물로 유명한 곳이에요. 근데 그것도 또 몇 킬로를 수로를 통해 끌어오니까요, 온 동안에 또 미지근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물이라도 와도 다 미지근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요, 자기 목적과 그 수준에 맞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린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뜨겁거나 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천수는 뜨거워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뜨거워야 돼요. 여러분, 반면에 시원한 생수를 먹을 건요, 차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항상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니, 그러니까 뜨겁거나 차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뜨겁거나 찬 게 뭐죠? 자기의 만들어진 본질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모습을, 바로 보이는 모습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뜨거운 신앙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정말 차가운 지성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많은 종류의 교단이 있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제 기질과 제 성격상요, 저는 순복음 교단에서 교회를 다녔으면 아마 오랫동안 고민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뜨겁지 못하거든요, 계속. 전 박수도 그냥 이렇게 쳐야죠. 그럼 막 북치면서 이거 못 쳐요, 전. 제 기질과 경향상 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 그런 분들이 모여 있어요. 물론 이제 내용을 잘 가르치셔야죠. 그래도 제가 이제 극동방송에서 아침마다 가끔씩 그 지금 이제 수목교회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 다음으로 오신 그 이영웅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래서 이제 많이 감사하더라고요. 옛날 그 조영기 목사님 때 가르치던 그런 설교에서 많이 업그레이드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가끔씩 예수님에 대해 설교하고 대부분은 기복주의였는데, 요즘은 복음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수목음 교회도 그래도 참 하나님이 소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상태로 계속 더 심한 사람이 와갖고 만약에 계속 그냥 더 기복적으로 막 그냥 완전히 무당 종교를 만들어 버리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우리 이영호 목사님 그래도 이제 설교를 잘 하시더라고요. 물론 어떤 이제 그 수모음 교단의 기본적인, 사람들이 근데 문제가 뭐죠? 뭐 아무리 거기서 잘 설교해도 거기 분들은 기본적으로 기복적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면 무조건 자기 이제 잘 되고 부자 되는 걸만 받아들이니까 그게 이제 문제긴 한데, 그래도 이제 앞에서 잘 설교하시더라고요.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성도들마다 요구하시는 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게 되는 이유가 뭐죠? 대부분이 세상에 대한 유혹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유혹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을 자기 자리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그 안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냐, 얼마나 멋진 사람이냐, 여러분, 그런 거 하나님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요, 그것들을 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게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런데 뜨겁거나 차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자기 본질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린 채로 세상의 것을 같이 혼합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 뜨겁거나 찬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우디아 교회는요, 이 지역 자체가 되게 부요했습니다. 그래갖고요, 교인들도 굉장히 부요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돈이 많으니까요, 지역도 부요하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요, 여러분, 겉으로 교회가 얼마나 사람이 많은가, 겉으로 얼마나 교회가 정말 큰 멋진 교회를 갖고 있는가, 예수님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본질을 보니까 외적 풍요한 만큼 사람들이 본질 안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의존이 너무 약했던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가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눈에 보는 부요를 통해서 사람도 판단하고요, 우리 자신도 판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경험케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이요, 내 인생에서 경험되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것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도록 바꾸어 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내 상황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을 못해요. 자녀가 있는데 공부를 잘 못해요. 그래서 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안 돼요. 취업을 해야 되는데 원하는데 취업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곳으로 세상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많이 임했는가를 증명하라고 자꾸 도전합니다. 근데 그거에 교회들이 넘어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증명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치와 평가 기준이 다 있으세요. 근데 그 기준이 유일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뭐 돈 많은 거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돈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의존하는 대상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걸 통해 우리를 다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시죠. 하나님은 돈에 별 관심이 없으세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시지만 또 관심이 많으세요. 왜죠? 우리가 관심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이 많은 거는 하나님이 조금만 건드리셔도 우리가 많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 자꾸 이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건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돈에 대한 시험이요? 끊임없이 살면서 우리 안에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나의 성공도 그것으로 보장받고 싶어 하고요,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 아주 중요한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걸 통해 우리 본질을 자꾸 드러내시는 거예요. 돈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과 늘 대조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돈이 얼마나 많은가 적은가에는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구들이요, 우리 안에서 시험을 통과하고 나가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뭐 관심이 없으시니까 우리 인생에서 그러면 넌 평생 가난하게 살아라가 아니라요, 이제 그것에서 자유로운 자에게는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본질에 합당한 자리로 세워나가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제 돈에 힘드니까 척 하려고 그래요. 척. 난 마치 돈에 자유로운 척. 그래서 이것도 빨리 벗어났으면.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척해도 소용이 없어요. 다 아시니까 언제 그럼 그게 끝나요? 정말로 우리 내면에서 그게 증명이 되면 끝나요. 근데 그게 보통 몇 년 걸리냐면, 제가 보니까 대부분 관계에 대해서나 돈에 대해서나 이제 괜찮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상황적으로도 하나님이 딱 그런 자리로 이제 주셨다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 10자리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언제 시작했어요? 사실 여태까지 준비만 하다 인제 시작했는데, 제가 신학교 간 게 98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시작했으니까 10몇 년 걸린 거예요. 10몇 년. 여러분, 근데 신학교 가기 전부터 저희 집이 망했잖아요. 저희 집이 망한 거는 93년에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 제가 여태까지 올해 초가 되기까지 사실은 월급을 거의 받아본 적이 없죠. 저희 집이 망해서 그때부터 돈에 대한 시험이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죽을 것 같죠. 왜? 우리 아버지가 이제 돈을 못 버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버시는 그 돈으로 난 유학도 가려고 그랬고 내 인생이 보장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못 견디겠는 거죠. 그래서 뭘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최선은 뭐겠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2개, 3개를 했죠. 근데도 늘 돈이 모자란 거예요. 여러분, 그 불안함과 초조함.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그 불안함과 초조함에서 벗어나고자 어떻게든 지금 있는 걸 아껴야죠. 그러니까요, 마을버스도 걸어 다녔습니다. 왜? 그때 250원이었거든요, 마을버스. 아직도 기억해요. 250원을 내가 4번을 아끼면 1,000원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50원을 4번을 아껴서 그 1,000원을 만들고자 하는 구두대 정신이 발휘가 돼 있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서 마을버스비 아껴갖고 겨우 1,000원, 2,000원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쪼잔해져요. 근데 속으로도요 그 불안함과 초조함이 저를 지배하니까요 삶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에겐 계속 원망이 되죠. 근데 원망이 되는데요 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 원망을 이렇게 겉으로 표명했다가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그만큼 돈도 안 주시면 어떻게 하나 불안해갖고 그냥 속으로만 막 하나님 믿고 싫은데 겉으로는 우리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맨날 착한 척. 그래갖고 우리 하나님이 제가 너무 불쌍하네. 그럼 맨날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나? 그러니까 그 불안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말 나만 모르는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게 할까? 그래갖고 주로 그때 산에 다녔죠. 높은 데서 나무를 흔들며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더 잘 아실까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삼각산에 아주 오래전에 다녔었습니다. 왜? 더 많은 정성과 더 많은 열심을 쏟아내면 이런 불안한 상황을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더군요. 하나님은요 그 과정을요 저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왜? 눈에 보는 것이 사라지니까 예수님을 의존하지 못하는 나의 그 본질적 죄성, 눈에 보는 것에 의존돼 살아가는 감각적인 본질이 폭로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 대해 관심이 많으셨고요 개입하고 계셨던 거예요. 끊임없이 매 순간을. 근데 하나님은 물론 은혜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정 가운데 나의 한계와 나의 능력을 벗어나는 것으로 하나님이 돈을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했죠. 여러분 근데 그게요 1년 2년 하면 배울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94년부터 그런 일이 시작됐는데 지금이 14년이잖아요. 20년 걸렸네요. 20년 돈에 대해서는. 지난 20년 동안 끊임없이 불안했고요. 끊임없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한테 그거를 깊이 배우게 만드시기 위해서요 일부러 계속 정기적으로 돈을 받아서 사는 환경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만 살아가도록 인도해 놓으셨어요. 근데 뭘 배운 줄 알았어요? 한 전반기 10년쯤은요 제 불안과 초조가 폭로되는 과정이었고요 나머지 10년은 이제 10년쯤 지나니까 믿어져요. 아 죽지 않는구나. 근데 힘들긴 엄청 힘들구나. 그런데 힘든데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믿게 되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돈을 가지고 내가 내 욕구와 만족과 내 인생의 쾌락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으로 제 인생에 자꾸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기회를 주셨는데 어때요? 계속 실패하죠. 왜요? 내 본질적 욕구는요 이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나를 위해서 쓰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한 인간이니까요. 그 나머지 10년을 그거를 훈련했어요. 끊임없이. 그런데 그렇게 해서 20년쯤 지나고 나서 이제 올해가 된 거예요. 올해. 이제 올해가 돼서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부터 이제 정기적으로 받은 건 아니지만 그때서부터 제가 뭘 느꼈냐면 이제는 끝났구나. 물론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월급을 받는 데도 없고 그렇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미국에서 같이 하시지는 않았어요. 통장에 돈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떻게 돈을 얼마를 줄지 매일 모른 채 그냥 기다렸어요. 기다리면요 누가 주시면 그걸로 쓰고 안 주시면 기다리고. 물론 유학도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1년에 4인 가족이 유학하는데요 수천만 원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 기다리실 수 있겠어요? 아무 데서도 언제 누가 준다는 약속이 없어. 근데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도를 많이 해요? 아니 기도도 안 했어요. 왜? 그때는 믿어졌으니까. 기도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8년을 그 유학을 마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신기한 건요 8년 동안 매년 들어온 돈이 똑같았어요. 다양한 곳에서 돈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분들이 후원을 하시다가 이분들이 후원을 끊었어요.
근데 다른 곳에서 그때부터 다른 사람이 후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한테요, 제가 제 경제적 상황과 모든 것에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분들이 마음을 움직여서 때에 따라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 8년 동안 미국에 있는 동안 매년 일정하게 똑같이 돈이 들어왔던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군데에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 여러분, 그 과정을 지내고 나니까요, 이제 한국에 와서 그런 돈에 대한 이제 시험이 끝난 거죠. 더 이상 돈으로 내가 두려워서 벌벌 떨거나 돈 때문에 나만을 위해서 그 돈을 움켜쥐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자리가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저를 돈으로 시험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 아세요? 이젠 하나님이 내가 돈을 포기해도 그 돈만큼 나의 필요를 위해 채워주세요. 사실 그래서 이 교회를 시작할 때도 제가 1년 동안 월급을 안 받겠다고 한 거예요. 사실 근데 그래서 월급을 안 받으면 사실 지금 엄청 힘들게 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 1년만큼 딱 정말 그 1년만큼 다른 교회에서 저희 교회가 주로 월급을 대신 주기로 해서 지금 그 돈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계속 돈을 유통되게 하세요. 어떤 사람이요 저한테 돈을 갖고 오기도 해요. 지금도요. 교회 헌금이 아니라 목사님 이 돈이 무슨 일에 필요할 것 같은데 쓰세요. 그러면요 또 그 돈을 하나님이 유통할 곳을 보이게 하세요. 그래갖고 돈이 계속 저를 통해 흘러갔다 나갔다 흘러갔다 나갔다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보이시는 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실은 이 저희 추수감사 이 헌금도요. 그 전주에 저희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1년에 저희가 절기가 3번 절기 헌금을 하니까 그냥 우리가 얘기하면서 맨 처음에는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쓰고 가을에 있는 추수감사는 북한 선교를 위해서 쓰고 마지막은 크리스마스니까 이웃 사랑을 위해서 쓰자 얘기를 했는데 어디를 쓸지는 우리는 몰랐어요. 근데 바로 그 주에 그 얘기를 마치고 결정을 하고 나니까 이 교회가 생명나라의 교회가 그렇게 해서 창립한다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되면서 돈이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고 하나님이 개인뿐 아니라 그렇게 되게 만드셨죠. 그래서요 지금 제 삶에서 이제는 시험을 통해 지나가지 않아요. 풍요했다고 그것에 붙들려서 내 풍요를 위한 삶을 이제 20년을 배웠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돈 때문에 제가 힘들던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요 굉장한 자유가 있습니다. 뭐 돈이 지금 뭐 제 통장에 막 몇천만 원을 막 쌓아놓고 사는 게 아닌데 뭐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일정한데 근데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요 지금도요 계속해서 그렇게 돈이 흘러가고 돈이 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5개월 동안 그래서요 제가 제 수입 들어온 거를 가운데 이제 제가 사용한 거를 이제 전 이 스마트폰으로 다 이제 다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 네이버 거를 쓰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 네이버 이 가계부를 쓰니까 어디에 어떤 용도로 썼는지가 딱 이렇게 그래프로 나와요. 옛날에는 이제 몰랐거든요. 얼마를 쓰고 있는지.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남한테 그렇게 흘러가는 돈 여기다 다 기록하고 그다음에 이제 헌금 내는 돈 다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지난 5개월 동안 제가 쓰는 돈이 49.5%가 교회와 다른 데 다 쓰고 있더라고요. 많은 달은요. 한 달에 300만 원 막 이렇게 돼요. 근데 월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도 훨씬 더 많은 돈이 선교사님도 방문하고 저희 교회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돈으로 돕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우리 교회에서 뭐 강의를 하시고 우리 교회가 직접 후원한다 그러면 교회 헌금으로 후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여기 와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너 그 사람을 도와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돈을 유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쓰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흘러가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분들은 여기요. 아직 이 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11조 내는 것도 굉장히 불안해하는 분들 많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저는 절대로 여러분이 뭐 집사 됐으니까 꼭 헌금을 많이 하세요. 11조 꼭 하세요. 앞으로도 얘기 안 할 거고요. 그게 별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이요. 이제 그 수준부터 시작하셔야죠. 왜 사실은 11조를 못하죠? 불안함과 욕망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욕망에서 벗어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돈이 중요하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돈을 너무나 붙들고 의존하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서도 사실은 내가 10분의 1 떼어내는 거 너무너무 두렵고 불안해서 못 떼어내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내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바로미터인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 자리에 있으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서 이렇게 아직도 영적 수준은 눈에 보는 것에 의존해서 이 정도 수준도 되지 못하는데, 하나님 정말 내가 나중에 하나님이 내게 유통케 하시는 이런 물질도 풍요롭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다루어 주시고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물론 20년 좀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자리로 가보셨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돈이 흘러가게 만드시면서 어떤 사람들이 정말 살아나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이요. 여러분, 결국에 두 가지 때문에 못해요. 이것도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뭐 이렇게 내가 돈이 있다고 아무나 이렇게 쟤한테 뭐 돈을 줄까? 쟤한테 돈을 줄까? 여러분, 이게 감동이 되지 않으면 못하고 아무한테 돈을 주면 되나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시고 그 돈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나타나는 결국을 보게 할 때의 그 감동. 여러분, 돈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서 이런 하나님에게 훈련받은 마음이 아닌 채로 돈도 사용하면요, 그 돈이 다 어떻게 되려고 그래요? 자기를 높이고 싶은 욕구를 위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 채로 여기 얘기하는 진짜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영적 부여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재능과 은사와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 그런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 중심 안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욕망과 두려움의 근원을 하나님께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라우디아 교회처럼 물질적 풍요는 많이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눈먼 자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런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많은 풍요를 받았는데 그 풍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죠? 결국 그 풍요를 통해 자기를 높이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멋진 예배당을 가진 교회다, 이걸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나는 이렇게 많은 성도를 목회하는 목사다라고 자랑하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 쾌락을 자기도 누리는 것들을 자랑하고 싶었으니까 목사들도 그래서 그렇게 큰 교회를 하면 당연히 좋은 차를 타야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게요, 뭐 어떤 목사님이 그랬고가 아니라 그게 한국 교회의 수준이었던 거예요. 이제 그 수준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새롭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똑같은 말씀인데 왜 그렇게밖에 해석을 못했냐고요? 그게 한국 교회적인 수준이었어요. 이제는 거기에서 우리도 벗어나야죠. 여러분은, 저는 이곳에 오신 것이 사실은 이제 그 새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 오셨다고 믿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풍요와 온전한 부요를 가진 자로 여러분이 본질이 변화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요, 뭐 여러분을 지금 돈으로 시험하시고 막 결혼으로 시험하시고 애로 시험하고 막 인생 막 취업이 안 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아요. 지금 그 상황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것보단 그 과정을 통해 지금 여러분의 본질을 바꾸시려고 지금 준비 중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이런 풍요를 맛보지 못하셨으면요,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뭐 여러분을 이렇게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에 잘 응답 안 하시지만 예수님만 믿게 해달라는 기도는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기도하고 이제 이 문을 나가면 이제 마음이 요동하는 일이 이제 시작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믿고 있던 것이 다 무너지면서 예수님만 믿게 되는. 그러니까 기도하시면 바로 일어나요.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아직 지금 개입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지금 준비가 안 돼서 개입을 못 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그래갖고 여러분, 사실 되게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 이 교회에 와서 이제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냥 여기 교회 왔더니 이렇게 그냥 내 내면이 폭로되면서 막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됐다, 이런 분들을 제가 이제 요즘 자주 만나고 있거든요. 왜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지금 개입하고 계셔서 그래요. 이전까지 개입하고 싶으셨는데 개입했다가 그냥 괜히 하나님과 관계만 깨지고 못 견디거든요. 이렇게 기복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잘못 알고 있다가요, 이렇게 인생에서 하나님 개입하시면요, 그게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만 나빠져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참고 기다리셨다가 이제 이 얘기 충분히 듣고 나서 이제 개입하시려고 지금 준비 중에 계세요. 네, 여러분 인생 지금 다 지금 지켜보시면서, 근데 본인이 반응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러면 조금 이따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제 준비가 된 것 같다 그러면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실 거고요. 그러면 이제 예수만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 믿는 분이 우리 교회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몇 년 지났는데도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또 이제 또 죄를 폭로당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돼요? 이제 여러분들도 그 과정에서 죄를 폭로당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안 믿는 자인가 그걸 경험한 자만이 그런 분들을 보며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교회 하는데 여러분들은 물론 복음을 들으니까 나중에 남보다 더 예수님을 잘 믿게 되겠죠. 근데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문제 있는 사람이 오면요 계속 지적하고 미워하고 질책하겠죠. 자기가 누구인지 몰랐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먼저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쓰레기 이거 똥 같은 자인데 나는 하나님 믿는 대신에 돈만 사랑했고 내 능력을 사랑했고 나 자신을 높이고 싶은 자였는데 하나님이 그런데 나를 복음으로 구원해내시다니. 이 자리로 가셔야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사랑이 됩니다. 자,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있어요. 이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구절 언제 주로 사용하죠? 이제 초신자한테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이제 예수님 와서 문 밖에 두드리고 계셔.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하는데 사실은요 우리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부요임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는 것으로 자기 부요를 삼고 있는 자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뭐 하자고 그래요? 같이 먹자고 하세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먹자는 건요 진짜 먹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 가운데 있는 것을 얘기할 때 같이 먹는 거예요. 시편에도 나오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거기서 주께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왕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었냐면 왕과 친한 사람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왕과 식사만 해도 와 왕이랑 그렇게 친해?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뭐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겠죠. 청와대 가서 뭐 예를 들면 내가 밥 먹고 와서 그러면 어머 너 뭐 그 대통령이랑 친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신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이런 친밀감을 누리는 자리에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는 부요, 세상의 영광을 포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갈 때 하나님이 그 풍요를 맛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요 막 세상 것을 막 버리고자 막 애를 쓰면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그냥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요 가치에 대한 이제 올바른 판단이 여러분 안에서 있으니까요 여러분 진짜 좋은 것과 나쁜 것 사이에서 여러분 좋은 거를 당연하게 선택하겠죠. 뭐가 좋은지 모를 때는요 그런 가짜 가치 없는 것을 열망했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랑했다면 지금은요 여러분 그런 눈뜬 자들을 되게 만드시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누리게 되는 그 친밀감 있는 사람의 삶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사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몸 맛보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두드리고 계세요. 두드려. 지금 그러니까 문을 여셔야 돼요. 문 여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걸 받아들이고요 기도하시면 돼요. 예수님만 제가 믿겠습니다. 믿게 해주세요. 이제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나면요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것 같다. 아니요. 이제 예수님이 그럼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삶이 여러분이 믿고 있던 모든 게 다 파괴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세상이 갑자기 힘들어지지? 그럼 예수님이 지금 오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렀는데 안 오는 것 같다고 그렇게 착각하니까 그런데 예수님 오시니까 그런 거예요. 오시니까. 여러분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냥 삶이 오히려 더 평온해진다. 그러면 아직 안 오신 거예요. 지금 아직 여러분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제자들도요. 준비되기 전에는요. 예수님이 배에 같이 타고 가셨어요. 두 번째는요. 제자들만 따로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언덕 위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새벽이에요. 깜깜해요. 폭풍우가 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먼 곳에서 여러분 갈릴리 바다 깊은 곳은요 10km가 넘어요. 근데 거기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세요. 왜? 그들이 거기서 어떤 과정을 지나가나 보시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죠. 그래서 구원해 주시죠. 예수님만 믿도록.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수준에 따라 당장 벌어질 수도 있고 조금 시간이 필요한 분도 계시고 당장 안 이루어지면 여러분 수준이 어떤지 이제 아시면 돼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수준이 높은 게 아니에요. 엉뚱한 얘기 많이 들으면서 교회 오래 다니셨으면요 똑같은 수준에서 지금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제가 이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이제 지금 창세기처럼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를 하면 아주 구체적인 이제 내용들을 같이 보게 될 거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